오늘의 주인공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바로 아사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퀴즈를 내는 건 아니지만 잠깐만 기억을 되짚기 위해서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의 이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괜히 물어봤네요. 되게 마음이 아프네요. 예.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고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살폈었던 왕의 이름은 바로 아비야이죠. 지난주에 살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나눌 이는요, 아비야의 아들 그리고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라는 인물입니다. 아사는 남유다 왕이기 때문에 열왕기에도 언급이 되고 동시에 역대기에도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열왕기에 표현된 아사의 묘사와 역대기에 나타난 아사의 분량의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열왕기에서는요, 총 14구절로 아사의 인생을 설명해 주었다면 역대기에서는 총 3장에 걸쳐서 약 100구절이 넘는 그 말씀 속에서 아사의 삶을 표현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대기가 이렇게 아사에 대해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역대기를 기록한 그 기자가 아사라는 인물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죠. 왜 그렇게 중요하게 보느냐? 역대기에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예배였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 개혁이 중요했습니다. 아사는 바로 개혁가였습니다. 우상으로 더럽혀졌던 남유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켰던 중요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이 바로 아사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아사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역대기를 읽었었던 이들에게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역대기가 왜 쓰여졌는지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자신의 역사 속에 자신들을 회복시킬 중요한 롤모델이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아사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아사의 이야기를 총 3장에 걸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냥 그 당시에 이 역대기를 읽었었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이 깨달음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자리에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심을 우리들이 겸손하게 믿고 이 말씀 앞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셔서요, 아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사는 여로보암 20년에 왕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 20년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었던 아비야는요, 여로보암 18년째 해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사의 아버지는 왕으로서 만 3년의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의 자리에 약 3년의 시간뿐이 되지 않았는데 그에 반해서 그의 아들인 아사는 무려 41년 동안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1년 동안 왕이 된다는 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40년씩 통치했는데 그것보다 더 길게 통치했고요. 또 이것보다 더 길게 통치했었던 왕이 므낫세라는 왕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오래 통치했다고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긴 통치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41년 동안 아사가 왕을 위에 있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동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 보면서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 이 역대기를 중심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기에서 시작한 아사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우선 오늘 본문 2절입니다. 14장 2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하게 들어와야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아사는 선과 정의를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선과 정의가 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라고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바로 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이 말씀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눈을 뜨고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이죠? 물론 우리 자신입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이 내 삶의 기준이 된 겁니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눈치, 내가 내 뜻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눈치를 보고 사는 것이죠. 눈치 보고 사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꾸미게 되고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요즘 SNS라고 하는 곳,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면은 제주도 가지 않았는데 제주도 배경 뒤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제주도 갔다 온 것처럼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닌데 자꾸 꾸미더라라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SNS에서 유식한 글들을 막 옮겨 씁니다. 그리고 남의 글을 베껴다 쓰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자기가 똑똑해 보인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결코 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들 또 이 질문 앞에서 답답해 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 성경을 보십시오.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삶에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대 속에서 필요한 말씀은 바로 저는 좀 예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언서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 분량이 많아서 두렵습니까? 한번 이번 주에 집으로 가셔서 아모스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청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닌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과 뜻과 마음들이 너무나도 충만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들의 책장의 진열을 어떤 장식용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열고요, 담대하게 이 하나님의 인도함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사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사람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뒤에서 나오는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사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바로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우상을 다 부셔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한 장 넘어가셔서 15장 한번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16절입니다. 15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이 말씀 속에서 이 목상을 누가 만들었다라고 표현해요? 아사의 어머니 마아가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상을 만든 마아가의 자리, 태우의 자리를 물러가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아가는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입니다. 히브리 말로 어머니와 할머니가 동일하게 표현되는데, 어쨌든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핏줄인 혈육인 마아가가 세운 목상을 없애고 그녀를 이 태우의 자리에 폐후시켰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사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는 것, 하나님이 기준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반드시 없애겠다. 아사의 굳은 의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사가 펼친 건요, 엄청난 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90년대 초를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90년대 초에 이제 군사 정권이라는 정부가 물러나고 문민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엄청난 개혁들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오늘날도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금융실명제 같은 거죠. 지하 경제들을 없애고 사람들 자기 이름으로 자기의 그 금융을 소유하게 하는 금융실명제라든지, 어쨌든 뭐 일제 잔재를 없애는, 뭐 중앙 총독부를 없애는 그런 일들을 작업을 한다든지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열광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개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반발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런 것들을 좀 감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 그 권력 있는 사람들,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더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남유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상을 섬겼었던 사람들, 우상의 세력들이 계속 들어왔고요. 이제는 그것이 자신들의 문화가 되었어요. 문화가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찾고 찾아도 아사의 개혁에 도전하거나 반발했다는 내용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사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4장 4절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사가 우상을 없애버렸을 때에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서 누구를 찾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찾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사가 행한 것은 그냥 어떤 건물만, 우상만 부셔뜨린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을 찾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 아사의 멋진 모습이에요. 아사의 강점인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알고 있거든요. 뭘 알고 있냐면은 자기들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뭘 하냐면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자신들이 어떤 존재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을 누가 떠올리게 하느냐? 아사라는 이 사람이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도전과 변혁과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왜 하느냐,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있느냐,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을 따라야지 우리들이 살아가는구나. 아사가 하는 행위들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온전하게 바꾸는 정상으로 돌리는 작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요, 막 계속해서 땅을 파라고 시켰습니다. 땅을 파십시오. 계속해서 땅을 팠더니 또 뭐라고 하느냐, 얼마 있다가 땅을 덮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작업을 몇 시간, 4-5시간 동안 계속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팠는데 또 덮으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데 가서 땅을 팠는데 또 덮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불만과 막 어쨌든 그 사람을 향한 원망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터져 나오느냐? 왜 이런 무의미한 일을 시키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작업을 한 다음에 한 4-5시간이 지난 다음에 현장 감독이 그때서야 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지역에 가스가 유출되었는데 지금 어떤 배관에서 가스가 유출이 되었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그것을 찾아봅시다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 말을 하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됐겠어요?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바뀌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 그것을 해야 되는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의미를 찾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오늘 제일 피곤한 날 아닙니까? 그리고 내일부터 출근해야 되는데 조금 더 자면 좋고요. 조금 더 좋은 재밌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있냐고요. 여러분들, 아사가 오늘 한 작업이 이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상을 부셔버린다고 해서 너희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하는 백성들이기에 오늘 이 신전을 부시고 새롭게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이 자리에서 예배하십니까?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믿고 사십니까? 그냥 안 믿으면 어색하니까, 종교 하나쯤은 가져도 좋으니까, 이런 그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의미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우리들이 찾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이유와 방향을 발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늘 해야 되는 작업들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한 것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왜 세상으로 던지셨을까? 왜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계속해서 질문하고 묻고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사의 개혁이 성공했어요. 결국 정말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그 따른 결과는 어떠냐?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아비야를 살펴봤을 때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사의 시대에 하나님의 평안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떤 걸 느껴요? 아, 지도자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거죠. 리더십의 중요성 아니겠습니까?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 제대로 세워질 때에 공동체의 평안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일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그 자리 속에 풍파와 갈등이 존재합니까? 그럼 사람들은 결국 어떤 문제로 귀결해요? 지도자의 문제로 귀결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리더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리더를 향해서 왜 기도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격려하는 거 어렵습니다. 무엇이 쉬워요? 손가락질하는 거 쉽습니다. 비난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주신 왜 그 리더를 허락해 주셨는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기도하라고 주셨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도 리더가 되잖아요. 누군가의 부모가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직장 상사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 교회 그룹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 어떤 구역의 구역장이 될 때도 있고 교구장이 될 때도 있고 청년 그 목장의 목자들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 목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자의 자리가 우습습니까? 우스운 자리가 아닙니다. 결코 우습지 않아요. 한 소그룹인 목장도 몇 명 되지 않는 4명, 5명 그 자리도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판가름이 납니다. 우리가 미안한 얘기지만 목격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잘하는 리더가 아닙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생명을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경험한 이들의 섬김과 수고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진 것 그 한 사람만으로도 하나님께 우리는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것도 우리는 얼마나 숱하게 많이 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수고한 리더들을 경험하셨어요. 그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한 일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또 아사의 탁월성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절 하반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그 부분부터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 가운데 그들이 하는 작업이 있어요. 성을 짓는 거죠. 성읍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안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눕습니다. 그냥 즐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평안함 속에서 아사는 외세 침략에 철저하게 대비하며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지켜주실 건데 지금도 평안한데 무슨 이런 건축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런 의견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 조심스럽게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에 대해 가치 없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하셔야 되죠. 그러나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기도하면은 알아서 되겠거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학창 시절 때 내가 지금 공부하지만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렇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공부보다 기도 더 열심히 했잖아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했는데 왜 내 모습이 이렇습니까?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 봤습니다. 저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면서 뭐 해야 돼요? 공부도 하셔야 돼요. 공부하지 않았는데 성적 나오게 달라고 하는 기도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얘기 하다가 상처 안 입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기도만 하면 남자가 생깁니까? 기도만 하면 여자가 생깁니까? 만나야죠. 또 이 얘기합니다. 만날 데가 없습니다. 누가 소개시켜준다고 하면 좀 튀어서 나가야 되는데 자꾸 물어봐요. 어떻게 생겼냐고. 집이 어떠냐고 물어봐요. 이제 우리 여기 정도 되신 분들은 많이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무언가 준비하고 건물 세우고 이런 것들이 비신앙적인 행위 아니라는 거예요. 게으른 거죠. 게으른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께 기도만 했더니 다 열렸다라는 사람 사실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응답합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태도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기도하는 자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지 해서 기대하면서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저도 알지 못하지만, 근데 우리는 늘 불만한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이 자리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리라고요. 그 자리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왜 그 자리로 던졌는지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묻고 엎드리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다음 스텝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준비된 사람이 기회 잡는 거지,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남유다에게 위기가 하나 와요. 또 이 안에서 위기가 오는데 그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9절 시작. 구스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려 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여러분, 구스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아프리카 쪽입니다. 북아프리카 쪽인데 지금 그들이 아사를 치려고 오는 건데 군대 규모를 보세요. 군사 100만 명이고 병거 300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위기냐? 바로 위에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아사의 군대는 몇이라고 이야기해요? 유다 중에서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이고 베냐민 중에서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치면 58만 명, 약 60만 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난주 살펴봤던 르호보암 시대 때보단 군사 숫자가 늘었어요. 지난주 우리가 80대 40을 봤지 않습니까? 늘긴 했는데 구스의 군대에 비해서는 택도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들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본문 10절 한번 보실게요.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전열을 갖춘대요. 위기의 순간 속에서 당황되는데 전열을 갖췄다. 전열을 갖춘다는 말의 의미는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질서를 잇다. 이런 모습은 절대로 갑자기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위기가 올 때 전열을 갖추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위기가 오더라도 주님을 구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영적 훈련의 시간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감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고 평소에 하나님 보지도 않았는데 위기가 온다 그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도 멋있지 않습니까? 물론 믿음의 연륜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질서가 깨지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아사의 내공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이 아사와 남유다를 보게 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이 탄탄하게 세워지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미리 준비했고 전열을 갖추었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 능력을 주신, 이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과연 누구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냐? 우리는 여기서 아사라는 인물에 집중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 11절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11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주 명확해요.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다. 담대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다.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내 삶을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내가 철저한 준비하는 것 중요하죠. 환경이 잘 갖춰지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결국 키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다. 오늘 우리 기도원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주님께만 달려있습니다. 이것이 아사의 심정 가운데 명확하게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 이 말씀을요 이렇게 번역해요. 우리 11절의 말씀인데 함께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는 한번 돕기로 작정하시면 적군의 많고 적음이 문제되지 않고 그들의 세력에도 눌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한번 돕기로 작정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돕기로 작정하시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스펙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경제적 능력이 어떠하든지, 외모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눌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늘 이래요. 우린 힘들 때 기도합니다. 저는 힘들 때 기도하는 거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어저께 문득 기도하는 상황이 있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보다 꽤 많이 해볼 만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적군이 많을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적군이 좀 나랑 삐까삐까하다 그러나요? 차이가 얼마 안 나면 기도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상대가 많으면 내가 쫄 것 같고요, 적으면 내가 이길 것 같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이 아사의 고백 가운데 또 중요한 부분 또 뭐가 있어요? 뒷부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님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자꾸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신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한편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넉넉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조금 더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들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승리를 거두게 되면 뒤에 축제가 벌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15장에는 축제의 장면이 나오지 않고 한 선지자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 선지자 이름이 아사랴 선지자예요. 15장으로 가셔서 15장 한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2절입니다. 이것도 좀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승리 경험하면 막 우리가 축제를 벌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막 승리를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서 아사랴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축하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너희들은 평생 승리를 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버리면 너희들도 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의 승리는 너희의 능력으로 경험한 것 아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설교에 포인트가 많아서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포인트 많은 설교하는 게 별로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집에 돌아가면 기억나는 게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 이 본문들을 우리가 평소에 살펴볼 기회가 없으니까 좀 다 얘기하겠는데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요, 승리 그걸로 너무 도취되지 말라는 거예요. 승리해서 너무 정신 놓고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프로야구 시즌 아닙니까? 야구 좋아하는 분들 요즘 많이 계시는데 한 팀당 144경기를 펼쳐요. 우리나라 프로야구 한 팀이. 근데 여러분들, 프로야구 그 1위 한 팀이 연말이 돼가지고 거의 8할의 승률을 거뒀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리그 1위를 했고 리그 우승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엄청난 성적인데 그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포스트 시즌이라고 하는 그 챔피언 시리즈, 한국 시리즈를 그냥 준비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이겼으니까 영원토록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들 승리 많이 하셨습니까? 내가 믿음을 살면서 내가 너무나도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과 상관없이 오늘 내 삶이 너무 평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도취되면요, 여러분들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연예인들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어렸을 때 그 성공이 너무나도 커서 자신이 정말 그런 줄 알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언제 깨달아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자신을 향해서 열광했던 팬들이 하나둘씩 떠나갔을 때 정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그때 그것을 우리는 경험 못해요. 왜냐하면 정말 승리에 빠져 있으면 그게 내 능력으로 된 줄 착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무 승리의 길을 가는 것, 경쟁자가 없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그런 승리를 주셨다면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있느냐? 주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이를 향해서 선지자는 이런 용어를 표현하게 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15장 7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여기서 강하게 하래요.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이들을 향해서 강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강하다라는 거는 너희들이 군사력이 세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경제력이 좋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소프트웨어가 좋고 하드웨어가 좋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살아가라. 강하게 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과 한편이 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잠실교회가, 우리 잠실교회 한국교회가 강하길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잠실교회 청년 공동체가 여기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이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태에서든지 낙심케 하고 절망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요, 꿋꿋하게 고개를 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는 놀라운 인생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자기의 아픔을 알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가서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안 아픈 사람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너무나도 낙심되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작년 2년 전부터 나왔던 말씀이 유행했던 단어가 힐링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심해지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돼요? 다 힘들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죠.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나만 힘드냐? 너도 힘들고. 그러니까 서로를 돌아볼 겨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건 뭐예요?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강하게 하라. 하나님 보는 것, 주님과 교통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 아사의 메시지를 이 아사는 귀를 기울입니다. 순종합니다. 이 순종의 걸음을 걷는 자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여러분들 그 일을 통해서 8절에만 제가 8절이라고 그랬나요? 9절이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서 줄 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와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유다는 원래 유다 베냐민 지파인데 지금 어떤 지파의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됩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귀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유다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오느냐?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멋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들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로 향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건물을 멋있게 짓고 좋은 멋있는 찬양대가 있고 찬양팀이 연주를 잘해서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충만하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이 있으면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들이 꿈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에 꿈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생명력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나의 친구들이, 나의 동역자들이 나를 통해 예수 보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끼리 즐거운 거 말고 우리끼리 그냥 시희낙낙거리면서 예배하면서 말씀이 좋네, 찬양이 좋네 이러면서 끝내는 거 말고요.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보며 도전받고 감격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도지가 뭡니까?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전도지는 뭐 사형리 종이 있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경험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뀐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좀 그런 소망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 살기 어려운데가 아니라 나를 통해 생명을 누군가 맛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정말 귀한 하나님을 허락해 주신 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사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참 좋은데 안타깝게 아사의 끝마무리는 아쉽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의 말씀 함께 좀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지금 36년의 세월이 실렀습니다. 이 정도면 아사의 통치는 안정적이고 왕권도 확고했겠지만 그러나 전쟁은 여전히 그들에게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사가 한 일을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사람 아람 왕 베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에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아사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사가 주변 아람을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을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뇌물을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은 북이스라엘 돕지 말고 떠날 것을 회유하게 됩니다. 이 결과는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앞과는 확연히 다른 장면이죠.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똑같은 사람입니다. 주밖에 도와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의 마무리의 인생 마무리의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두 번째 아쉬운 장면 12절 함께 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병이 들었습니다. 발에 병이 들었는데 의사를 찾아가는 게 나쁘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 예수 잘 믿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난 이 청년의 때 헌신했고, 난 젊었을 때 하나님 사랑했고, 난 그러니까 영원토록 주님 앞에 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꽤 많이 들었던 얘기 하나 있습니다. 나도 청년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나도 청년부 생활했다라는 이야기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 나중에 훗날 도움을 안 구한다, 내 믿음이 동일할 것이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사의 인생 속에 왜 이게 이런 삶이 되었을까요? 그 36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이 결국 아사의 인생 속엔 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지금 평안 누리고 있는데 왜 그것이 왔는지 모르는 분들 계십니까? 겸손해야죠. 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구하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만 기도하지 마세요. 힘들 때만 하나님 찾지 마세요. 아사가 발에 병이 걸렸을 때 어떤 병인지 잘 모르겠는데 무좀이었는지 어떤 병이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병이 좀 만만했었나 보죠? 의사한테는 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 습관이 힘들 때만 구하는 그런 인생들 안 됐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내 인생 답답한 순간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힘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힘 주신다라는 거 아사가 몰랐을까요? 알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알아도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아도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된다는 거 몰라서 못 읽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몰라서 기도 안 하십니까?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된다는 거 몰라서 못 하십니까? 아는데 못해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 아는데 못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내가 절박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은 그럴 때만 찾는 분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꺼내보는 정답지나 참고서가 아닙니다. 지난주 했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를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겸허하게 인정하십시오. 나를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어진 그 삶 속에서 내 환경에 오르락 내리락한 상황에 따라서 주님 보는 인생들이 아니라 어떤 자리 속에서든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이 믿음의 담력과 승리를 만끽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청년 동역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